누군가 현대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휴먼 빙이 아니라 휴먼 두잉이 되었다 라고 말이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존재, 즉 누군가로부터 존재, 또 내 자신의 존재, 그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잘 반영된 단어가 분주함이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주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목록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출근길, 또 점심시간에도, 심지어 퇴근 후에도 우리의 그 일들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마치 쉼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그리고 쉼없이 울리는 카톡의 그 알림음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런 분주함, 바로 예수님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21절 말씀에 가보니까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32절 이후부터 기록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날 아침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줄을 찾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삶 자체는 분주한 삶이었죠. 근데 이런 분주함의 삶에 오늘 본문 35절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도 있었고 기적을 더 많이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도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또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그 수많은 삶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지는 삶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은 마치 그 삶을 끊어내듯이 끊어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의 필요가 있는 공간을 왜 주님은 떠나셨고 또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 주님이 떠나셔서 한적한, 성경은 아예 기록해 놓고 있죠. 한적한, 즉 아무도 없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은 떠나셔서 기도하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본문의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이유 두 가지를 찾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멈추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런 삶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주함의 위험성으로 존재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마르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함께 마르다, 즉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어찌하냐면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죠. 그 수고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가 분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주하다라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르다가요 혼자서 부엌에도 들어가고 또 손님 방에도 들어가고 음식도 나르고 음식도 준비하고 하는 등 이 모든 것들을 챙기느냐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주함 실제적으로 우리들도 손님을 맞을 때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무슨 행사를 치를 때도 이런 분주함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주함 가운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동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말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자기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행사 때문에 막 주방에도 가서 음식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본당에 들어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나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막. 그런데 좀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좋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은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나도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답을 알고 계시는데 말하지 않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마르다의 반응이 나와요. 마르다는 즉시 주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마르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비교하는 게 나타나요. 누구와 비교했어요? 동생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불평도 내뱉습니다.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 철없는 동생이 예수님의 무릎 안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불평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불평의 화살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한 것은 마르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라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선한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불평하며 예수님을 다구치듯이 말하는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우리 주님이 어찌하시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세요. 왜 2번 부르셨을까요? 먼저는 그를 온전히 위로하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혼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그의 분주함 가운데 놓쳤던 정신이 없는 그 상태를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는 상태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마르다의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주시고 진단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염려하고 근심하다라는 이 원래 언어의 의미는 네 마음이 쪼개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쪼개졌대요. 그럼 왜 마르다 마음이 쪼개졌습니까? 분주함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신 목적은 음식을 먹고 쉬기 위함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안에서 말씀을 듣더라라는 말씀처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르다의 가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음식 준비가 조금 늦더라도 마르다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르다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을 위해서 자신이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죠. 뭡니까? 마음이 쪼개져서 그 쪼개진 틈으로 사단이 비교와 불평의 마음을 넣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넣어버림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마르다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마리아야 네가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심을 통해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 어느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위험성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일 자체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험성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위험성만 있는 게 아니라 분주함은 또 다른 위험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선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선 빼앗음에 대한 예를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띄워서 반대편으로 보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내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면 그날 밤에 풍랑이 찾아와요. 즉 베테랑 어부들이 있는 그 배였지만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거반 죽게 되었더라.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없는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많은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리고는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말씀하세요. 걸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가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오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주를 보고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어지네요. 그 문제가 뭐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32절 말씀을 보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기 시작하는 이 모습,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주님을 보면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선을 지금 어떻게 하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을 무엇에 빼앗깁니까? 그 앞절 29절에 보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파도, 바람, 이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단지 파도가 쳤다, 바람이 힘차게 불었다,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수많은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걱정거리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제거리들은요, 사람들의 그 기대와 반응들, 그것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베드로도 시선을 빼앗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빼앗긴 가운데 주님의 응답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주함은 얼마든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베드로처럼 침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 분주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많은 분주함의 거리들, 내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왜 내 신앙이, 내 삶이 이렇게 점점점 희망도 잃어가듯 침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보며 가야 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멈추셨을까요? 왜 분주함이 가득한 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을 떠나셨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답 때문입니다. 바로 분주함의 위험성. 그 분주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칠 수 있고,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그 사역 자체에 매몰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위험성을 우리 주님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아심을 통하여 그 분주함을 의도적으로 끌어내시고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온 동네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병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으며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아니, 그 분주함의 삶을 멈춰버리세요. 왜요? 분주함 멈추지 아니하면 오히려 분주함이 자신을 삼켜버리고, 그 분주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만들어버리고, 그 분주함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요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분주함의 위험을 끊어내시고자 우리 주님이 멈추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주님의 멈추심,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 분주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그 분주함이요, 여러분들의 할 일의 그 목록들이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그 위험에 삼켜버리기 전에 우리 주님은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세요? 힘드세요? 여러 일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 그때가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무게에,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삼킨 바 되어져 버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주할수록 멈추십시오. 그 분주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게 맺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무서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멈춤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존재의 근원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해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라는 이 시간을 유대의 시간으로 따져버리면 대략 새벽 3시부터 4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4시,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일어날 시간이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 그 앞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밤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 거의 12시가 다 될 정도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섰어요. 그러니 그 육신이 이미 지치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친 그 육신의 몸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 일으키셨다는 것, 더 이상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도적 깨어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몸은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그 새벽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뭐죠? 바로 그 의도를 그 다음 구절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가 놀랍게 어떤 시제로 쓰여졌냐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응답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받기 위해서 미완료,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으니까 아침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35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왜 주님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들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따라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전혀 다른 반응의 말씀이 나오죠. 38절 말씀을 보세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찾는 이곳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가 멈춰지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명 선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충전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역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위해서 이곳에 기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라는 그 모든 것의 답을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받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서기를 원하세요 하면서 그것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집중하시니까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세상에 바라는 삶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세요.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주님의 목적이 정해집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주시냐?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후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별력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영분별력.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맞추고 어찌하십니까? 즉시 반응하세요. 마을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즉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갈릴리로 떠나버리십니다.
갈릴리로 떠나신 이 역사를 통해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 39절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놀라운 일이 발생되십니다. 무엇은 어떤 일이 발생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으로 나아가자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삶의 진리입니다. 앞으로 제자들도 수많은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러다 보면 수많은 말들, 수많은 요청들, 수많은 기대들이 있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되어질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봐라,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함 가운데 멈추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만약에 멈추게 되어지면 혹 어떤 일이 발생될까?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멈춤의 그 은혜보다 멈춤을 통해 나타난 문제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면 응답, 역사, 복,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춤은 끝이 아니에요. 멈춤은 중단이 아니에요. 멈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래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 그런 성도님들 계신다라면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내면의 삶을 가꿀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단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즉시 그 분주함의 시선으로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켜버려요. 왜요? 그래야 자기들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들의 삶에 펼쳐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주함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세요. 잠깐 멈추시고 그 삶에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멈추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세우세요. 그리고 세우신 다음에 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혹 분주한 성도님들 계신다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에 또 다른 길을 펼치시고자 나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세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